주실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사사기의 말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정말 엉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불량배들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것, 자기가 살기 위해 그 불량배들에게 아내를 내어준 것,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끝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졌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베냐민 지파든 나머지 11지파든 이들 모두는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나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의 입술과 마음,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능욕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앞선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여러분 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하셔서 가서 싸웠는데 결과는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패했습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두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옳은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지파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그들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를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의욕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더불어 베냐민 지파의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분노에 차 행동했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야 비로소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 맞섭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브아 성읍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맞서기 위해 나왔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길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과 같은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니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가 의도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성읍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자 신속하게 전열을 갖추고 매복한 군사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쏟아져 나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눈앞에 있는 적을 치기 바빴고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사실과 화가 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빠진 교만함이 여러분 도리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5,100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의 복수가 아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성전, 다시 말해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앞선 두 번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한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베냐민 그 군대가 26,70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100명이 죽었으니 살아남은 자는 1,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생존자가 6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나머지 1,000명은 실종되었거나 대열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도망간 숫자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많던 사람들 중에 600명만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대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상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줄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혹시 나도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겨우 600명만이 남게 됩니다. 남은 600명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함께 4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의 베냐민 살육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가축이나 닥치는 대로 다 죽였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정의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분을 못 이겨 나온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불량배들만 내놓으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한 짓을 벌입니다. 원래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민족과 전쟁할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같은 동족과 싸울 때는 거리낌 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악한 자들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1지파 둘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종교적 타락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같은 동족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브와 불량자들을 옹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에 거의 동화되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문화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을 거부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그 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같이 살지. 서로 좋은 것도 나눠주고 도움도 주고받으며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런데 그 작은 판단의 미스가 서로 동족 간의 칼을 겨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내 삶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씨앗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자녀로 그분이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죄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 나와 내 가정,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키기 전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며 살기 전에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갑시다. 더불어 내 안에 뿌려진 죄의 씨앗,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미움, 욕심, 질투, 여러 죄의 씨앗을 물리쳐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죄에서 나를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반기에 진행될 신앙 강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